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16장과 17장의 세월의 간격이 13년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3살 외동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가졌으니 정말 귀중하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들을 키우면서 이 13년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갈이 낳은 아들을 전부로 여기고 또 만족하며 육신의 아들을 키워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보이셨던 거예요. 13년을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절 말씀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전능하다라는 뜻은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셋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사레는 여정을 통해서 남편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만족하면서 이 이스마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인 거예요. 가짜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13년을 가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만족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어보고자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의 삶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가족에게 있을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나요? 그러지 않죠.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말뿐이에요. 삶에서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내가 문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가난하고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바라는 일이 되지 않고 실망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흠없이 완전하게 바쳐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시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은요,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또 충분하심으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엘리에셋을 양자로 삼으려는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례가 여정을 통해서 남편의 자녀를 낳겠다는 생각 이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실수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더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만 더 걷게 되면은요, 다음부터는 아이 뒤에서 따라가요.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고 매번 이 부모가 안아주고 손을 잡아줘서 그렇게 걷는다면은 아이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걸어도요, 의식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7장 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주 크고 최고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최고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최고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를 축복합니다. 17장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름만 있어요. 믿음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말씀이 또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순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유대민족, 아람민족, 에돔민족, 그들라 민족의 아버지였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86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자녀가 없는 86세의 노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름 그대로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비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후로는 이 말은요, 다시는 이런 뜻이 있고요, 계속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존귀한 아버지로서 이 아브람을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볼 때마다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비어있는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비어있는 땅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광야만 보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건축가들은요, 비어있는 땅을 보면 집을 그려봐요. 건축가들은요, 광야에 가면은요, 광야에서 도시를 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2026년 8월 16일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로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의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그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신 것은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아브라함의 꿈은요,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또 말이 바뀌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보잘것없고 지금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그늘에서 한 사람이라도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희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온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요,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는 자손들과 후손들까지도 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고달파도요, 우리의 이 시선은요, 오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멀리 보시길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손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 이거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자녀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내 후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1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우리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공동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씀과 7절의 영원한 언약이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증거가 지금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고 모든 다른 제국에 멸망을 당했어요. 잠시 독립했지만 로마 제국에 다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이름은 세계 역사에서 없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 나라가 세워졌어요.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도 천국에서 우리가 믿었던 이 약속들이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